사무엘상 26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 굴 속에 가서 숨어 있었다가 그만 죽을 뻔했는데 옷자락만 베고 말았죠. 그래서 살려줬으니까 사울이 이제 깨닫고 자기가 울면서 다윗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거기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씨를 치게 됩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정탐하게 되죠. 가서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장관이 이제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 들어오는데 왕과 아브넬이 제일 중앙에 있고 군사들이 빙 둘러 줄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잡으려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겠냐? 그랬더니 이 아비새가 원래 이제 장수거든요. 아비멜렉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지금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사울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정신없이 다들 자고 있어요. 모든 군사들도 뭐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다 잠을 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도 파수꾼이고 뭐도 없이 다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아마 이 군사들도 뭐 다윗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죠. 자기들 속에는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먼저 번에도 그랬던 걸 알고 그러니까 또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아예 퍼지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눈을 감고 잠들게 했겠지만은 이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적이 아니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깔려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뭐 다윗이 그렇게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뭐 싸워서 뭐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왕이 가자고 하니까 오기는 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잠에 들고 잠들어서 깊이 잠들어 사람이 가고 오는지도 모르고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옆에 창이 있고 머리맡에 물병이 있고 그래서 정신없이 자고 있고 옆에 이제 아브넬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비새가 이 장수니까 한꺼번에 확 찔러면 끝나는 거니까 왕이 저희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단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를 네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셨으니까 그를 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가 늙어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적의 손에 의해서 죽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물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새는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었겠죠. 여기까지 그냥 한번 쳐버리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뭐 다윗에게 그렇게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물병과 또 창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뭐 돌아오자마자 금방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침에 아마 다윗이 이제 저들이 일 깨울 때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어요. 아브넬아 하고 아브넬을 막 외칩니다.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냐. 아브넬을 부르니까 아브넬이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봐.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넬이 자기 왕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텐데 자기도 정신을 잠을 잤으니까 정말 죽을지를 범했죠. 죽을지를 범했어요. 그때 이제 이 모습을 봤던 사울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창도 없고 물병도 없으니까 그제서 또 다시 얘기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러니까, 주여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어째서 나를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서 나를 쫓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건 우상의 제사한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 내 여호와의 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미 뜻이 아닌데 쫓아오라 가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귀신의 명령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왕은 메뚜기 같은 나를 갖다가 메추라기처럼 보잘것없는 걸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사울이 또 얘기해. 내가 범죄했다.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나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가는 이런 역사를 이르게 하죠. 이게 감격을 해요. 사울이 먼저 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요. 근데 계속 그렇지만 또 돌아가면 또 마음이 달라져. 사람이 뭐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이 또 달라져요. 다윗이 병사를 보내서 이 물병과 창을 가져가게 했어요. 하고서 그를 돌려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러면서 다윗이 말이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있어요. 이때도 벌써 두 번째니까 먼저 번엔 그랬다 할지라도 한 번 했지만 이번엔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누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아비새도 분명히 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손을 들어서 왕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쳤다면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반역자라고 얘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그를 언제나 흔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문제지 그가 악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 제사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제사 드려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정말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다윗,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저까지 빨리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 그리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처리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면 더 좋아했을 것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해결함으로써 빨리 이 문제를 탈출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이것을 끝났다 하고 마음 놓고 유대 땅을 돌아다니고 또 다윗의 사울에게 갔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울의 속에는 악신이 들어있고 그가 언제 또 변해서 자기를 죽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벌써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2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2번씩이나 자기를 잡으려고 했고, 그런 다음에 또 없다고 한 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빨리 끝냈으면 자기도 편하고 좋을 것이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는 어떤 길을 택해? 고난의 길을 택하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사울을 떠나버렸지만 자기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이리 가야 저리 가야 할지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다윗의 그 길을, 그 다윗의 신앙, 다윗이 하나님의 신뢰함,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어떤 무력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태고 모든 것을 막 해결을 해버리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 이런 우리의 조급함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이 신뢰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